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심겨지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두루마리 책의 7인을 떼시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심판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 이 심판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7 나팔이고 또 하나는 7 대접이죠. 7 대접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땅,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죠. 반면 나팔 심판은 주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시는 기간,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오래 참으시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그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역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그 피해의 제한을 두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역사 속에 일부 드러내시고 또 최종적 심판이 있다. 최종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 8장에서 이 7개의 나팔 중에 4개의 나팔 재앙을 살펴봤고요. 9장의 그 전반부에서 5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봤어요.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온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또 고문하는지를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이어서 6번째 나팔 심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에서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13에서 15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부 하고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요.
이 금제단은요, 전에도 나왔어요. 한 맺힌 그 성도들, 한 맺힌 성도, 이 땅에서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경외하던,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그 한 맺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곳이고, 또한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장소죠. 그런데 그 금제단에 네 뿔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성막에 있는 제단에도 네 뿔이 있어요. 네 뿔이. 이 진짜 실상을 모형으로 만든 거죠. 근데 뿔이 네 개예요. 숫자 4는요, 완전한 걸 의미해요. 완전이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자들은 이 제단의 네 뿔은 완전한 힘,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힘을, 권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이 제단의 뿔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제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줄 알고, 당연히 왕이 될 줄 알고 막 설쳐요. 막 설치다가 솔로몬이 후계자로 딱 이제 지명되니까 난 죽었다 해가지고 성막으로 달려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살려줘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품었던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그걸 듣고 이 형이 선을 넘는데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아직도 왕권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이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이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다윗의 친구기도 하고 사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이 후계자 계승 과정에서 아도니아 라인에 줄을 서요. 아도니아 라인에 줄을 서서 이 아도니아가 숙청되니까 자기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재빨리 또 성막으로 뛰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해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때부터 선 넘는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선 넘는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끌어내서 죽임 당하고 말아요. 이렇게 제단뿔을 잡는 것은 심판 가운데서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금제단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장소이고, 제단의 네 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힘과 또 한편 심판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힘, 그 완전한 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 힘이 왜 그렇게 강력해요? 그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잡아넣을 수 있는 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힘은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아닌 걸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아닌 거 없애줄 수가 있는 그 힘이 되게 큰 거예요. 이 금제단의 힘은 마치 용서를 심판 중에 자비를 베풀기도 하지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한 맺힌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의 공의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음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해요. 이 유브라데 강은요, 유프라테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 문명 이런 거 우리 세계사에 배우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유브라테스는 근데 이제 구약의 언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우리로 생각하면 한반도의 북쪽 경계는 어디예요? 압록강이죠. 압록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북한까지 생각하면 압록강.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강 너머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제국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도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여러 제국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안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이 북쪽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했어요. 유브라데 그 경계선이란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결박한 내천사는 강력한 그런 제국, 강력한 나라들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섯째 나팔 소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런 귀신들, 악한 영, 더러운 악한 영들이었다면 여섯째 나팔 재앙에 등장하는 이 영들은 바울이 정사와 권세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대한 힘들이에요. 한 나라를 주관하고 한 어떤 지역을 주관하는 거대한 힘들입니다. 근데 이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의 힘들을 꽉 누르시고 계셔서 제한하고 계셔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만약에 근데 주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미 세상은 전쟁으로 자멸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그때는 이 정사와 권세가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악성대로 움직이게 돼요. 거대한 힘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6에서 19절 읽어볼게요. 16에서 19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이고 기괴한 그런 모습이네요. 우리들은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전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큰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 세대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큰 전쟁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게 연이어서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큰 상처가 있죠. 요한은요, 유브라데로부터 2만만의 마병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2만만은 공이 8개니까 억이에요. 2억의 엄청난 숫자죠. 마병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들어요. 그 마병대는 완전 무장하고 있고요. 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뱀같이 생긴 꼬리에도 입이 있어서 거기서 막 또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대요. 그 요한이 본 환상에서요. 만약에 요한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보는 환상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 한국형으로 해버리면 이 유브라데가 아니라 압록강, 뭐 휴전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압록강을 넘어서 붉은 말들이 내려온다. 수많은 2만만의 그 붉은 군대가 내려온다. 그거를 만약에 한국인이 환상으로 봤다면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면 여기서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중공군의 인해전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공군의 인해전술. 그 처음에 북한이 밀고 들어왔다가 부산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다시 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기 압록강 거기 끝까지 갔는데 이제 미국이랑 연합군이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려는 낌새를 보이니까 중국이 개입해버리죠. 그래서 중공군들이 인해전술로 이렇게 밀려와서 완전히 또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게 지지부진한 그런 고지전이 계속되기도 하고 145태가 또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예전에 막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맨날 그런 얘기를 해줘. 전쟁 얘기를 해줬어. 중공군들이 막 마약을 어떻게 하고 막 총을 맞아도 안 죽고 막 그런 식으로 실감나게 막 얘기해줘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실제로 경험하거나 했던 세대들은 그 악몽 같은 상황을 떠올리고 공포에 질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압록강을 넘어서 뭔가 온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요, 기독교 이단 중에요, 멸공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세일교단이라는 데와 또 수룩바벨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책자나 테이프를 나눠줘요. 그런데 거기에 멸공 진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이제 한국형으로 해석해가지고 북쪽에서 또 뭐 소련이 재구성되고 뭐 중공군이랑 뭐 북한이랑 해서 빨갱이들이 쳐들어올 건데, 그래서 큰 환란이 올 건데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만, 우리의 집단에 들어와야만 그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죠. 사람들 안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전쟁의 공포, 트라우마, 그 무서움에 대해 그걸 자극해가지고, 물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작동해서 아마 귀신 역사했을 거예요. 그 집단들이 있죠.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하는 정신질환들은요, 강박증이나 뭐 무슨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근데 평범한 사람들 안에도 어느 정도 다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우리도 강박적인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울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분노의 부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선을 넘으면 병이 되고, 일상에 지장이 없으면 굳이 이제 병으로 진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이단들이 가지는 특성은요, 병리적인 거예요. 건전한 교회들 안에도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그게 교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아니면 어떤 상처든 그것이 극단화되는 것이 이단들이 보이는 특성이에요. 이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또 공산당에 당했던 그 원한들, 그런 것들이 많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오로 대물림되고 이어지고, 또 어떤 교활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막 이제 교회의 상처를 자극해서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세력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 믿는 이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쟁의 공포와 상처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눌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 정신 차려야 돼. 전쟁이 한번 나야 돼.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또 젊은이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헬조선, 이 절망적인 현실 하면서 모든 걸 증오하면서 전쟁이나 나라, 전쟁 나서 다 망했으면 좋겠어. 리셋되라 하면서 악담을 퍼붓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뒤집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국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은 군대예요. 군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근대 국가에서는 이 군의 힘을 제한해요. 그 군의 무력을 쓰는 범위를 제한해요. 왜 적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만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다고요. 그래서 자국의 어떤 것에 대해서 군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이제 군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계엄령 상황인 거죠. 계엄령 상황이죠. 계엄령이 발동되면 정부는 군의 힘을 사용해서 자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헌법적으로 보장되었던 시민적 권리들이 다 이제 박탈돼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다 박탈돼요. 그냥 힘과 총과 칼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죠. 억지로 이렇게 사람들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대표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이제 계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모든 것이 전쟁을 위한 것으로 동원됩니다. 물자, 재산, 모든 것들로 우리의 생명까지도요. 우리는 특별히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들은 이제 징집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가는 거죠.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기사에 며칠 전에 난 기사를 보면 양측의 군인 사망자만 17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제 사상자로 치고 민간인 피해자까지 다 포함하면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끔찍한 일은 전쟁이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두 나라가요, 뭐 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가스라든가 이런 흉악한 무기들은 안 써요. 생물학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이 정도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 특별히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여러 나라가 막 붙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제 막 뒤엉켜서 싸웠잖아요. 그때는 야만적인 무기들이 막 개발되고 그것이 사용됐어요. 편법으로든 악의로든 사용됐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동안 약 2,5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전쟁에서는 독가스 같은 끔찍한 무기들이 사용돼요. 독가스. 그 독가스가 개발됐는데 우리 이건 쓰지 맙시다라고 나라들끼리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독일이 이제 밀리니까 잘 안 되니까 독가스를 써요. 근데 자기들도 처음 써보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산에서 독가스를 틀어 이렇게 쭉 해서 바람을 타고 내려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참호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어서 자국민도 죽어요. 끔찍하죠. 나중에 방독면이 개발돼서 이제 방독면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서 나오는 이 마병대에서 나오는 이제 뭐 유황과 뭐 연기와 이것이 현대식의 그런 무기를 요한이 보고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가스, 유황불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전쟁에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건 사실이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이 독일은요, 패전의 고통이 다 가시기 전에 전 세계를 또 한 번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때 전투로 사망한 인구만 5천만 명.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기근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사망한 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한반도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무기체계는 지금 혁명적으로 발전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세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인류는 돌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류가 살아남을까요? 모르겠어요.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하죠. 홧김에라도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살아남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류 안에 있는 악성이 극대화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되면 악성이 극대화돼요. 모든 것이 생존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화되거든요. 거기에 증오까지 쌓이고 원한과 보복이 쌓이고 하면 악순환이 계속되죠. 왜 싸움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증오만 남아서 계속 죽이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병대 입에서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고 또 장차 모든 것을 징벌할 불못의 능력입니다. 그 불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 불못의 능력이 바로 불과 연기와 이 유황이죠. 그리고 전쟁은 불못이 나타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불못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 속에서 미리 맛보여주시는 불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지옥도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가급적 우리 세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요. 사실 사도도요, 권세를 가진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요즘요, 뉴스 좀 보시면 전쟁의 소문이요, 계속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 혹은 거기서 싸웠다, 또 어떤 소식에서는 싸우다 다 죽었다. 그런 뉴스를 다룰 때는 북한 애들이 가서 거기서 다 죽었어, 걔네들 별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막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뉴스의 논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웃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파병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도자들 가운데서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거기 가서 바로 죽었잖아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칼 잘 쓰고 북한 그 선전 영상 보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돌 부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전에서는 그런 백병전이 아니라 그냥 드론이 격추하면 끝이라고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혹은 우리의 그 형제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도 그냥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비웃을 수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소시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전쟁의 그 천사들을 붙잡고 계신 것 같지만 한반도 상황에서요. 근데 언제 그들이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9장 20에서 21절 읽게요.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6번째 나팔이 울리고 큰 전쟁의 상처 속에서
그것이 전쟁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잘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그 제한을 두셨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은요, 이 끔찍한 재앙에서,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지옥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런 거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가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해서 그 길로 가서 망한 적이 있고 그게 여러 번의 기록이 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길로 또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또 다른 길로 죽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19세기 말만 해도요, 굉장히 장밋빛 분위기가 충만했어요. 인류에서요. 특별히 이제 서양이죠. 서양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이 식민 지배 때문에 피를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이 유럽 중심으로요. 이 19세기 말 사람들은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충만했어요. 자신감이 막 충만했어요. 낙관적이었어요. 믿는 이들도요,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도 그런 인간성에 대한 낙관주의에, 낙천주의에 빠져서 이 사회를 고쳐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건설할까, 이런 것에 되게 천착하였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유토피아는커녕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게 뭐지? 인간성의 큰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옥도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회개했을까요? 글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이후로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상대주의에 빠져버려요. 옳은 것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린 다 속았어.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각자가 자기가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야. 그런 사상이 세상을 휩쓸게 돼요. 결국 이성보다도 못한 개인의 감정 혹은 개인의 욕망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각 사람의 왜곡된 욕망을 날 것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는 것처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 재앙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계시적인 그런 사건,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마음은 그 재앙의 고통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고통을 당한다고, 고난당한다고 누구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는요,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고 우리의 돌같은 마음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이어지는 10장과 11장에서는 이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은 그 고통 자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 택한 자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서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고해다라고 어떤 선각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한다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된다면 이 세상은 성자로 가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살아났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6번째 나팔 소리와 그 따라오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은 특별히 전쟁에 대한 것이었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